오늘은 교회의 핵심 영역 중에 하나이면서 어느새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린 섬김과 봉사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위드인 교회의 이제 5가지 핵심 영역 중에서 이제 4번째 영역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죄된 세상과 구별되며 예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이 사랑의 공동체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섬김과 봉사였습니다. 그들은 말로만 사랑을 외치지 않고 실제적인 사랑을 섬김과 봉사로 실천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섬김과 봉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켰던 증거 중에 하나였죠. 특히 초기 한국교회가 의료, 교육, 인권, 사회복지, 지역발전 등 사회의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 섬김과 봉사는 왜 뜨거운 감자가 되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섬김과 봉사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해보았는데 어떠한 내용이 나올까 궁금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검색 결과가 부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번아웃, 내려놓고 싶을 때, 힘들다, 강요하지 마세요, 노동하지 마세요. 물론 긍정적인 검색 결과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검색 결과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가만히 제가 이렇게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이 섬김과 봉사가 이렇게 논쟁거리로 떠오른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제 경험상으로 2000년 중반쯤 많은 청년들이 이 교회를 대거 이탈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을 했겠지만 당시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서는 그 원인을 권위주의적인 교회 문화, 성장 중심의 교회에 대한 실망, 가치관의 다원화로 인한 신앙과 현실의 괴리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이 권위주의적인 교회 문화와 성장 중심의 교회에 대한 실망은 이 섬김과 봉사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인식과 직접적인 연결이 된 중요한 요소였어요. 섬김과 봉사는 복음이 우리 안에서 맺은 열매이며 구원받은 삶이 드러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온 이 섬김과 봉사가 왜 오늘날 이 난제가 되었는지 2가지 이유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being, 존재와 doing, 행함의 의미와 우선순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제 신앙의 연수와 세대와 상관없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 성도님들을 교회에서 쉽게 만납니다. 특히 한국교회의 이 문화적 특성상 섬김보다는 봉사 중심의 문화가 더 크게 발달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 이 봉사의 참여도를 마치 믿음의 크기나 직분과 연결시키는 그 교회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되었죠. 물론 일반화를 시킬 수는 없지만 신앙이 성숙한 성도일수록 섬김과 봉사에 더 열심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할 점은 이 존재와 행함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과거 세대의 많은 성도님들은 이 행함을 통해 자신의 존재, 즉 믿음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이 교회 안팎에서 열심히 섬김과 봉사를 해야만 자신이 믿음 있는 성도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여겼죠. 이는 시대적인 상황과 전통적인 한국 사회 문화의 영향을 받은 신앙생활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새벽 예배와 철야 예배 그리고
전 교인 점심 식사 문화 역시 이러한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만들어진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매우 독특한 한국교회 문화입니다. 이러한 열심의 문화가 한국교회를 100년이라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성장하고 부흥하도록 만든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들어서면서 세대 간의 전환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결과 교회의 역기능과 수적인 쇠퇴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교회 내 봉사는 더 이상 사랑과 겸손 중심의 섬김이 아닌 내부 위계의 질서를 강화하고 리더십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건강한 순종이 아닌 무조건적인 복종의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봉사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부담을 주는 일이 되었어요.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해야 할 교회의 섬김과 봉사가 어느 순간 주말 근무처럼 느껴지고 성도들은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는 행함을 통해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왜곡된 전통 문화가 교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 신앙을 버리면서 이렇게 분노를 드러내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았어요. 내가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가? 고난이 해결되지도 않고 기도에 응답도 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딨냐며 교회를 떠납니다. 반면 또 이러한 성도님들도 계세요. 너무나 극심한 고통과 어려운 상황인데 더 몸이 부서져라 무리해서 교회 봉사를 합니다. 힘든 상황일수록 평소보다 더 많이 교회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한계까지 혹사시키면서 교회에 봉사를 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두 가지 마음 때문이에요. 하나는 내가 이렇게 죽어라 교회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기특하게 여기셔서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기대감. 또 하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충분히 교회 일을 안 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어. 그렇게 더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 관계가 친밀하고 건강했다면 스스로 이 고난의 문제를 회피하거나 하나님에게 이 책임을 떠넘기려는 이러한 미성숙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편협하며 불균형한 신앙생활로 자신을 속이지도 않았겠죠. 반면 많은 다음 세대와 아직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은 존재에만 집중하여서 자신이 행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형적인 개인주의와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누군가는 섬기고 봉사해야 하지만 나는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는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상호 관계에 이렇게 굉장히 집중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고보 사도가 말한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을 증명하면서 신앙생활이 아닌 단순히 교회의 출석 생활을 합니다. 봉사에 관한 여러 유튜브 컨텐츠들을 살펴보면 많은 목회자들이 억지로 봉사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봉사는 무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억지 봉사는 개인에게도 그리고 교회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덕이 되지 않아요. 무슨 의도로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야 하나요? 이 서로 사랑, 서로 존중, 서로 돌봄의 섬김과 봉사는 예수님의 명령이며 이는 성도의 분명한 의무입니다. 이 존재와 행함은 양자택일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존재를 우선에 두고 그 존재에서 자발적인 행함이 나타난다면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섬김과 봉사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자연스럽게 섬김과 봉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 숫자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쇠퇴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반성을 통해서 성숙한 교회와 성도들이 세워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알곡과 가라지, 참된 믿음의 성도와 거짓 성도가 구별이 된다는 것이죠. 그 구별은 공의의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섬김과 봉사가 뜨거운 감자가 된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을 향해야 할 섬김과 봉사가 교회 안에만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입니다. 그렇게 섬김과 봉사는 교회 안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세상 속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큰 신앙적 오류에 빠지는 이유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극단주의적인 흑백 논리로 구분짓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본다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또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텐데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바쁘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믿음과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그 이중성의 그 큰 간극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복음과 겸손한 섬김보다 교회 성장과 교세 확장을 중심으로 하기에 교회 내부에만 힘을 쏟습니다. 그 결과 봉사는 교회 안을 돌보는 일이 되었어요. 외부 섬김보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더 신앙적이고 충성된 섬김으로 인식이 되었다는 거죠. 교회의 위계 구조를 기반으로 성도의 역할과 임무가 강조된 그 봉사를 교회는 요구를 합니다. 심지어 교회와 세상의 그 흑백 구분을 넘어서서 내 교회와 다른 교회까지 구분을 하고 벽을 세웁니다. 내 교회 외에는 성도들의 그 소통을 단절하고 내부만 돌아보는 그 폐쇄적인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 중에 교회가 꼭 사회봉사를 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성도들의 57.6%가 교회에 인적, 재정적 여유가 없으므로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는 지금 섬김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이웃사랑이 나타나야 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 믿음과 사랑의 그 실천적인 섬김이 나타나야 하는데 이 섬김이라는 가면만 쓰고 교회 내부의 사역 활동만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존재와 행함의 균형이 무너지고 교회 안에 갇혀버린 이 왜곡된 섬김과 봉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모든 오해와 왜곡을 넘어서서 성경이 말하는 섬김의 본질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핵심 영역인 outward, 한 교회를 넘어서 세상을 향한 온전한 섬김과 그 봉사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왜곡된 전통과 구조 속에서 이 흔들려버린 이 섬김과 봉사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베드로는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7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이 예수님의 이 다시 오실 때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특정한 날짜를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성도들이 언제나 깨어있고 거룩하며
본질에 집중하도록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온전한 섬김과 봉사가 일어나려면 먼저 존재의 회복이 필요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그 교회의 핵심 영역 중에서 예배와 제자도가 바로 존재를 세우는 영역이에요.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온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예배자로서 존재합니다. 온전한 제자 훈련은 예수님의 성품을 전인격적으로 닮아가며 서로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존재합니다. 본문 7절에서 8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처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일 때 행함 역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행함의 영역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공동체를 포함해서 섬김 그리고 선교의 영역입니다. 공동체, 이 선교의 교제는 실제적인 서로의 돌봄이 일어나야 하는 영역이기에 교회 내부의 섬김과 봉사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이 섬김과 봉사는 교회 안을 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역이죠. 마지막으로 선교는 복음이 필요한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세워진 교회 안에 다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5가지 영역들이 건강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이처럼 이 선순환적인 구조가 만들어질 때 건강한 교회들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시 섬김과 봉사에 집중해서 3가지 본질적인 요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불평 없이 서로를 환대해야 합니다. 9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대접하다의 이 원어 헬라어의 표현인 환대, 하스피탈리티는요, 초대교회와 한국교회 초창기에 중요한 섬김의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 환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이 환대란 친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낯선 사람, 약한 사람, 소외된 이웃을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식탁을 나누며 사랑으로 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이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는 성도들의 환대가 있었어요. 또한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나그네를 받아들이고 환자의 치료를 돕고 박해받는 사람을 숨겨주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섬김을 실천했습니다. 자신의 집을 열어서 낯선 사람을 섬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섬김과 봉사가 교회 안에만 갇혀 있다면 결코 서로를 환대할 수 없어요. 문제는 이 초대교회 때도 섬김과 봉사에 지치면 불평과 원망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기꺼이 기쁨으로 환대하라 권면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환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었고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환대해 주셨습니다. 환대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섬김과 봉사입니다. 우리는 환대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재현하고 섬김과 봉사가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 일터, 이웃, 지역사회 그리고 세상으로 확장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각각 받은 은사에 따라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자,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서 먼저 강조되는 것은 우리가 선한 청지기라는 존재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예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청지기 스튜어드는 단순히 관리자가 아니라 주인의 집, 재산, 업무 등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지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청지기는 결코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맡겨진 것에 대해 주인에게 책임을 다해 관리하고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선한 청지기라면 성령님으로부터 각각 받은 은사, 주어진 은사, 그 선물이 있는데 그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지금 무엇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서로 디아코노운테스, 서로 섬기라, 서로 사역하라,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는 자기 만족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우월감을 얻는 것도 아니며 교회 안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거예요. 위탁.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교회 밖에서 세상을 섬기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인 우리는 각자의 은사에 따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서로를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셋째로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자, 11절 상반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성령의 은사에는 기능적인 관점에서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말하는 은사와 섬기는 은사입니다. 말하는 은사에는 교사, 예언, 가르침, 방언, 통역, 권면 등이 있고요. 섬기는 은사에는 구제, 다스림, 긍휼, 돕는 일, 병고침, 이적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은사에 지금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섬김과 봉사를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힘,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과 봉사는 우리의 열심만으로 지속될 수 없습니다. 나의 열심으로 섬기면 어느 순간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쉽게 지치고 흔들리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번아웃, 탈진 상태가 되죠. 사람의 인정이나 보상을 받지 못하면 낙심하거나 혹은 분노하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아요. 결국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고 그 믿음마저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섬김과 봉사를 하면 제일 먼저 사람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힘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섬김의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섬김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그 섬김을 지속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올바른 섬김과 봉사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의 환대도 선한 청지기로서의 섬김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봉사도 모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섬김의 세 가지 본질, 조건 없는 환대, 선한 청지기로서의 섬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봉사, 이것은 단순한 교회 사역이나 활동이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그 정체성의 본질적인 요소들입니다. 섬김과 봉사는 결코 우리를 교회 안에 일과 사역으로 몰아넣기 위한 것이 아니죠. 온전한 섬김과 봉사는 복음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었음을 드러내는 삶의 열매이며 하나님을 깊이 아는 성도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 존재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의 그 본질 위에 바로 서면 섬김과 봉사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성도의 특권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환대하시고 먼저 사랑하셨으며 먼저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은 절대로 교회 안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가정으로, 일터로, 이웃으로, 지역사회로,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세상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다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은 작은 환대에서 시작하는 섬김, 각자에게 맡겨진 은사에 따라 드리는 겸손한 봉사,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드리는 지속적인 헌신에서 시작됩니다. 위대인 교회가 이러한 섬김과 봉사로 나아갈 때 11절 말씀이 이 위대인 교회를 통해 성취될 것입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섬김과 봉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만족도 아니고 사람의 칭찬도 아니며 교회의 확장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섬김의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왜곡된 전통과 구조 속에서 머물 것인지, 아니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온전한 섬김과 봉사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그 존재 때문에 행하고 은혜 때문에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위대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위대인 교회가 안으로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밖으로 나아가는 교회,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outward,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